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3주간요 영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누리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좋겠지, 좋다고 하니까, 기쁘다고 하니까, 슬픔이 없다고 하니까 좋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또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조차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 연구를 해보다 보니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 즉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상속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상속자의 그 마땅한 삶, 영생의 삶,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영생의 삶, 언약 백성으로의 삶,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일진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그의 삶교회 히즐라이프 처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제 번역본이 달라가지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이건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또 대답이 없으시지? 자, 세상은요 1차적으로 언약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와 민족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언약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삶을 버리고 어둠에 속한 죄 지은 아담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 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고 했었던 그 이들이 그 삶을 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셨던 거예요. 언약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고 깨어버린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뜻을 이어가 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먼저 언약 백성, 언약을 깨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제됩니까? 심판이 선제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는 심판하시러 오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러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 이전에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정말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 앞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형상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따르고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를 통하여 순종만이 아닌 불순종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결국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도 할 수 있고요. 불순종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며 자신을 버린 이들을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자신의 본체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은혜이자 최후 통첩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귀를 닫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후 통첩이자 최고의 사랑이자 최후 통첩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여 따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먼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따라, 이래도 하나님의 뜻인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최후 통첩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구원을 받지만 끝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김혜곤 교수님은요, 그 지속적으로 민수기에 나왔었던 21장에 나왔었던 불뱀 사건과 그 놋뱀 사건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놋뱀 사건 잘 아십니까? 자, 놋뱀이 무엇이냐면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인도하는 중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왜 사서 고생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맞아요.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가봤더니,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돌아가면 바로가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뒤로 한 채 사사건건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과 불명과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신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상속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터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 불평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자, 불뱀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심판, 최종적인 심판 전에는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셔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벌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다시 상속자의 삶, 영생의 삶,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불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립니다. 죽게 되었어. 독이 퍼집니다. 어떤 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독이 있을까요? 신경독에서 마비가 됩니다. 혈액이 응고가 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뱀을 물린 이들은요, 장대에 높이 걸린 놋뱀을 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을 보는 사람은 나았고, 놋뱀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을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것을 구원으로 이어서 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체적인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나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 즉 이집트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있었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고센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살면서 점점 그들은 변해갔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고요, 재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번성이 오히려 애굽 왕이 견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풍성해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이 강해졌던 겁니다. 그 정도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언약 백성의 삶을 완전히 버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 그것조차 잊어버리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애굽 생활에 적응하며 그들에게 젖어갑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것에 젖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입에서 계속 튀어나왔던 겁니다. 노예 생활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요, 이 애굽의 이집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들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높게 달게 한 겁니다. 자, 장대 위에 놋뱀을 올려놓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고 있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했었고 그 애굽의 세계관에 완전히 젖어들이고 그의 신화에 완전히 젖어들인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뱀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라오, 바로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을 상징하는 것이 뱀이에요. 그래서 투탕카멘의 가면을 보면요, 그 투탕카멘의 그 이마 위에 딱 꽂아 있는 게 뭡니까? 뱀과 독수리예요. 애굽을 수호하는 그 상징을 가진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그 파라오의 이마에 있는 것이 뱀이에요. 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라오가 수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이 뱀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수호하는 존재가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왕을 상징하는 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최고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나무 장대 위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 속에서는요,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려 놓는 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이 장대 위에, 나무 장대 위에 걸려 놓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저주를 받는 바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불뱀에 물렸던 사람도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관이 잘못됐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는 노뱀을 바라보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변화하지 않고 아직도 그 우상에서, 아직도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것이죠. 그냥 쳐다보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뱀을 본다는 것은 노뱀만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삶과 너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깨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노뱀을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었고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 관계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 애굽을 버리지 않으면, 그 죄성을 버리지 않으면, 그곳에서의 불순종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변화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는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만으로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나를 완전히 죽이고 다시 새롭게 되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자, 18절은요, 너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보고도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돌아오지 않은 이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제가 전에 한번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 심판을 이미 그들은 받았다는 겁니다. 뭐를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았어 라는 그 두 번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들은 이미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아하, 그렇지,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 어떤 심판일까요? 여러분,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끔찍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0년에서 40년 그 어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를 향한 대대적인 군사적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때 그
반란을 통해서 자그마치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피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군대가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유독 이 이상한 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이것들을 없애려면 무엇을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래, 바로 저 성전을 파괴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그때 그 사역을 하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 헤롯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헤롯 성전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누렸었던 그 성전 중에서 최대 규모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세련됐습니다. 헤롯이 너무나도 반란이 잦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성전을 유지보수하고 확장하면은 이들이 내 마음을 잘 따라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대대적으로 성전을 유지, 보수, 확장시킵니다. 몇 년 동안요? 장장 80년 동안 그 공사를 진행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요,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최고의 성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부심이 뿜뿜했죠. 이때 로마 당시에 3대 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80년 만에 완공된 7년 후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최대의 치욕이자 최대의 환란을 바로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이 성전 파괴의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된대. 얘네는 완전 정체성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수십만 명을 죽였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파괴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 바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해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80에서 90년경, 100년경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바로 이 성전 파괴 사건을 여겼을 거예요. 아, 그렇지.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 그렇게 나의 전부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 수많은 사람이 피를 뿌리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집과 모든 것을 떠나 쫓겨가는 그날, 그래,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지. 왜 심판을 받았을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인가? 왜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리고 성전이 파괴되며 내 형제 자매와 우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왜 우리는 그때 불순종을 했을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에 우리가 그걸 불순종하고 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우리는 처참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싫었던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삶이 언약 백성의 삶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맞습니다. 죄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감추고 싶었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심판을 받으니까. 은밀한 곳에서 저질렀던 그 죄가 밝혀지는 겁니다. 감추고 싶었던 죄인데 그것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면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눈물이 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이제까지 지었었던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죄인은 빛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 하는 이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빛은요, 복이자 힘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의 자녀는요, 진리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는요, 빛이 오는 것이 오히려 자기 힘의 근원이고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자 특권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듭니다.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한 거죠. 그때는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쏟았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 기간 동안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길이다. 직분이 새벽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지 않는다. 오직 직분이 의미가 있으려면, 새벽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옆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하고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내 옆 사람을 한 번 더 존중하고 높이 세워주지 않는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로 끝나고 어떤 중직자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직자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 속에 한 중심에 계셨던 분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분란 속에 한복판에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려고 이 설교하신 거죠?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그 눈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저를 이미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써 저는 죽음의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뭐 당연히 당신을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났지만 그분을 절대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저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중직자였는데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자녀에게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사와 예배 규모는 더욱더 커지고 화려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려했는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주변 민족들도 찾아와서 그것을 구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막 무겁고 거부 반응이 들고 좀 마음속에 부담감이 갖는다면 내가 아직 빛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스스로 돌아보며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이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며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합리화하면서 나는 이미 죽음의 천국 간다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순간에서 내가 숨쉬는 이 공간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그 영생의 삶을 상속자의 삶을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이 세상 속에 언약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영생의 삶과 언약 백성으로의 삶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안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